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도 제 예정에 없던 그 휴일이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도 제 예정에 없는 휴일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사무실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2, 3일 동안 그 사무실 사정으로 인해서 2, 3일 정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뭐 제가 원한다고 해서 막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좀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예, 일단 알겠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도 이제 예정이 없던 휴일이 돼서 영상을 또 올리게 된 거고요.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2, 3일 어제 연락받은 건 2, 3일간 일을 못 하게 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만일 그러면은 내일은 영상 내일부터 이제 또 한동안은 영상을 못 올리는 겁니다. 저는 어찌 됐건 예정이 어떻게 잡혀 있건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틈이 있으면 최대한 이 고생 TV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저는 끝까지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저는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만일에 내일도 올릴 수 있으면 오늘과 좀 연관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추워서 말도 잘 안 나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인데 유튜브에 보면은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 데이비드 오어가 아닌가? 하여튼 그 흑인 한 명 뭐 외국에서 이제 뭐 예언한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완전히 얼굴 상을 보니까 맛이 간 인간인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미혹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사도선다 셀바라지 완전히 그 선지자 코스프레하는 인간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인데 홍혜선이라는 아줌마도 있어요. 그 요새도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부터 유명해요. 뭐 이제 뭐 전쟁 일어난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유로 하면서 뭐 되게 뭐 예언 코스프레 하고 그랬던 여자예요. 요새 또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최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목사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목사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근데 그 인간도 그 딱 그 패턴이 있어요. 전에부터 패턴이 뭐냐면은 뭔가 뭐 이제 일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불발된다. 그러면 한동안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탔다가 좀 시간 지나서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좋다고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이외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뭐 밤에 간밤에 꿈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뭐 예전이나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그런 것들이 꽤나 있었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2022년이 특히나 좀 중요한 해거든요. 저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고센 TV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깝지만 우리는 때와 시에 관심을 주님의 오실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순결한 신부로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처럼 보통 대다수의 교회에서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아예 말하지도 않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재림의 때에 치우쳐서 활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 율법의 행위주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고센TV 그동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 고센TV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종말론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자꾸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 자체가 사탄의 미혹입니다. 더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이미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을 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고 평소에 삶이 어떻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그냥 저로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연님 목사입니다, 그냥 이러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목사 아닌 거 아시죠? 성도님들, 저 평범한 평신도인 거 아시죠?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고, 저는 그 성악 전공한 사람이지 음악하는 사람이지 신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딱 그냥 내가 나현민 목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걸 고지 그대로 믿으실 거냐고요. 뭘 보고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양복 딱 껴입고 할렐루야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진짜 목사님 흉내 한번 내볼까요?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보는 그 목사님들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코스프레를 하면은 제가 못할 것 같으시냐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대본을 놓고 영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족한 부분, 허물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맘만 먹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정말로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여러분들이 보통 상상하시는 거룩함, 그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자, 다시 질문의 본질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백신에 대해서 뭔가 나와서 백신 음모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부류예요. 제가 이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는가? 왜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영상을 눌러서 보느냐?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씩 그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일에 대해서 예비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축하면서 사는 거 있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존 본능적인 작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은 나는 수입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존 본능의 반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앞미래에 대한 대비, 예비.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상적으로 조금 더 많이 느껴보실, 경험해 보실 법한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좀 기도 좀 하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 어디 기도원 원장인데, 아, 좀 기도 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 아, 직접적으로 아시거나,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무언가 묻기를 좋아해요. 자, 이게 뭐하고 모양이 똑같은 줄 아세요? 이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저는 그 복채가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막 3만 원, 5만 원 한다 그러네요. 그 돈을 줘가면서 점집에서 점 보는 거랑 아, 좀 기도 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신다는 어떤 신실한 기도 좀 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기도원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랑 점장이한테 가갖고 돈 3만 원, 5만 원 주고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심리적인 작용은 똑같습니다. 안밀에 대한 대비, 생존 본능의 작용이에요. 자, 마지막 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관심을 가주세요? 한번 자기한테 솔직해져 보세요. 두 개예요. 하나, 첫 번째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부정하고 싶으실 거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 나는 그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순결한 신부로 기다리고 예비되어지려고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홍혜선이란 여자 막 뭐 전쟁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왜 자꾸 가서 들여다 보냐고요. 그 들여다보는 심리가 인간의 심리가 뭐냐고요.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그 전쟁에 대비해서 뭐 딴 나라로 도망가야 되나? 뭐 이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환란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보통 인정들을 안 하시고 싶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근데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유튜브에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 자꾸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원에 대해서 구걸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 누가 이 얘기를 누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 치고 다 아멘 하지.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사세요? 뜨끔하시죠? 뜨끔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랬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은 다 그렇게 못했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지금에라도 믿음으로써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의 부류에 속할지 아니면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고센TV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바른 길 치우치지 않게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비하는 그 길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뿐이지 이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라는 걸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돼간다. 근데 나는 이때까지 순종하지도 않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후달리는 거죠.
아,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나는 그럼 수고 참여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꾸 그거예요. 마치 이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쯤에 시험 본다 뭐 이렇게 딱 이제 공지가 떨어졌어요. 자, 근데 그동안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있으면 시험 본대요. 그때 이제 사람이 환장하죠. 아, 나 공부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이 심리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당일 벼락치기라는 걸 하죠. 시험 보는 날에 전날에 자꾸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 그 효과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인정. 평소에 공부하고 그 평소에 내가 그걸 잘 익히고 연마했는가를 어느 날을 잡아서 시험을 보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시험 볼 적에는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거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아, 그랬었지, 아, 요런 게 있었지, 점검하고 확인만 하다가 시험 당일이 되면 그냥 시험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를 안 하죠. 평소에 그냥 막 놀아요.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자고요. 막 놀아요. 그러다 시험 본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 그럼 미치죠. 며칠 전까지도 공부 안 해요. 그러다가 시험 당일 때 되면 매일매일 벼락치기로 당일 공부한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우리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벼락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을 따라 사는 것, 맞아, 아멘이야.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왜냐? 그것보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는 솔직하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자꾸 버겁고 거북스럽거든요. 내 육신의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그것과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고 이제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남았나? 마치 이제 시험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시험인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닌 것 같으세요? 굉장히 듣기 싫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제 얘기를 굳이 거부하고 싶으실 겁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틀리다 제 말이 틀리다. 저 마에스트로나 나연민이라는 사람 쌈마이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귀에 있는 분은 들어보십시오. 그러시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때까지. 그걸 가지고 나쁘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괜찮다고요. 이것도 제 표현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다.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부터는 안 그러면 돼요. 유튜브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은 사탄이 자기를 속이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나는 지금 사탄이 나에게 역사에서 계시를 한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간밤에 꿈에 말씀하셨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에게 뭔가를 보여줬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귀신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전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를 그리고 본다고 해서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깨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동안 늘 말씀드린 겁니다. 딱 요렇게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물론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오실 때를 자꾸 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고 있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딱 입어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만 관심하며 사세요. 그리고 이것만을 바라며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딴 거 살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대부분 앞미래에 대한 뭐 괴로움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마지막 때 세상에 이런 보통의 종말론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련된 내용들, 짐승의 표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취지는 그거거든요. 이런 소식을 자꾸 알려야지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고센TV는 늘 여러분들께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해봤자 깨어 있을 수가 없다고. 오히려 생각이 뺏긴다고, 그쪽에만.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고 제 최고의 가치관, 목표는 이것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징조, 재림, 그런 거에 관련된 소식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을 찾아다니는 본인들 자신이 바로 증거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데 깨어있대, 마라나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고센TV를 통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딴 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뺏기지 마십시오. 자꾸 꿈꿨다, 환상을 봤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다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가 바로 그 귀신이 장난치는 통로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자꾸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사건, 사고, 세상의 징조 자체 자꾸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됩니다. 처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 목숨을 걸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뭐 음성이 들렸다,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듣고 반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가 잘 몰라서 너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글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한번 두고 보자,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지는 않은가? 광명한 천사를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지금 스스로가 미혹이 됐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2022년도는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슈가 많은 때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정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성으로 내 속에 죄성과는 부딪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환청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내가 그런 미혹해하는 것들에게 마음이 뺏겨져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금 돌아보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